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살아보지 않은, 걸어가 보지 않은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동행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겸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는 모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 18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요. 바벨론 왕의 찬양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고 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꿈, 그 꿈의 내용이 4절부터 18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 왕의 찬양 부분.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다니엘서 앞선 부분에 이제 핵심적인 그 키 센텐스, 다니엘서 1장은 지금 다니엘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유다의 포로민들이 그 암울한 바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기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실체가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2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은밀한 것, 밝혀지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미래의 일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다음에 3장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백성,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고난에서 지킨다. 이 세상에는 어떤 존재, 어떤 신도 자기들을 찾는 이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자기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죽음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이다. 그리고 사장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시에 이 열방의 통치자의 상징이기도 했던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꺾으시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제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이 폐위시키고 또 높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마치 나무를 베어버리고 또 그 밑둥이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 하나님의 맞는 자를,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을 세워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걸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사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호 시절, 이 태평 성대, 우리가 2장, 3장에서는 상당히 긴장이 엿보입니다. 왕이 번민하고 또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뭔가 불길하고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지, 미지, 항상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것, 뭔가 미지, 모르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클리어하고 선명하고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죠. 그래서 2장, 3장은 다소 굉장히 긴장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물론 4장도 그렇지만 4장은 다르죠. 벌써 다니엘의 꿈 2장 그 사건 있죠. 그 꿈 이후에 20, 30년이 흘렀을 거로 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느부갓네살은 또 다른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보니까 그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린 부분,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이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말하죠. 그러면서 뜬금없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뜬금없이가 아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또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 꿈을 주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는 백성들에게 이 죽음에서 풀무불에서도 건지신 그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관자, 또 열방의 왕들, 모든 이 권세를 위에 계신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봤어요. 그래서 그가 조서를 내리는데, 그가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가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당시에 바벨론 왕이 자기가 이 세상의 통치자로 알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몇 차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통치, 이 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조소를 내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의 신들과 차원을 달리하신다 이거죠. 하나님만이 통치자고 온전한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게 뭐 감동적이고 그렇죠. 하나님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게 다니엘서 저자가 바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이 왕에게 꿈을 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 이방의 왕이, 당시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 여호와 유다 백성의 포로민들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색적이죠. 그래서 그가 열방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굉장히 높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유대하신 왕으로, 하나님으로, 통치자로 고백하죠. 그도 그럴 것은 그가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자기가 꾼 그 신상, 큰 이 금, 은, 봉, 또 철과 흙으로 된 그 동상을 쓰러뜨리는, 그리고 태산을 이루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유엄, 통치, 능력, 권세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두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을 뿐만 아니라 열방, 이방 땅, 열방, 이방의 족속,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치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왕이고 그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그의 통치가 영원히 대대에 미친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원 무궁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뭇 백성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세세토록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길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 왕이 그 고백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왕이 그 꿈의 내용을 4절부터 18절까지 말하죠.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인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덕을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둬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자,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알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이 한 방편, 하나님은 말씀 또 선지자들의 예언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연 계시라고 하죠. 이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도 이 일반 계시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계시의 방편으로 쓰였던 것이 뭐냐면 꿈이었습니다. 꿈, 현모.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 계시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또 꿈을 그가 고백한 대로 침상에 있는데 그 꿈이 내려왔다. 그 꿈이 자기의 이 환상으로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꿈의 그 생생한 장면, 그 꿈을 마치 드라마처럼 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꿈을 또 해서 꾼 뒤로 범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의 내용보다도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애간장 녹이는 거예요. 이게 두렵게 만든 겁니다. 특히 바빌론의 이 왕은,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바빌론 제국의 통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꿈이 뭔가 생생한데 알지 못해요. 뒤숭숭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통치자로서 불안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뭔가 꿈이 뭔가 불길하고 뭔가 우리 내 미래에 또 우리 가정과 가문에 뭔가 그 꿈이 너무 생생하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럴 때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도. 그런데 일국의 이 제국의 왕이에요. 왕이 이 꿈을,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그에게 집어 넣었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할 때 그 범인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또 범민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현자들, 지혜자들, 그 오늘 네 부류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네 부류? 이들이 이 마주 점쟁, 이 마술사들, 수술가들, 그다음에 또 점성가들, 점쟁이들, 이 마주 점쟁, 이 네 부류의 이 지혜자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꿈을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앞에 계속해서 말하죠.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한 일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 보는 것이라는, 이게 지금 여기 4장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왕이 꿈을 말하였으나 해석을 알려준 자가 없죠.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왕의 마술사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합니다. 박수장 이렇게 해서 왕의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다니엘의 지. 그러니까 앞에 소개된 이 네 부류, 마술사들, 또 이 주술가들, 그다음에 이 점성가들, 그다음에 또 이 점쟁이들, 이들은 하나의 부하들로 표현한다면 다니엘은 우두머리, 리더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가 나중에 등장한 겁니다. 부하들이 일이 안 되니까,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다니엘의 칭호, 호칭이 벌써 20, 30년 동안 그 이방 땅 바빌론에서 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또 그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를 바로 지혜자들의 지혜자로 세우는 거죠. 지혜자들의 리더로, 머리로 세운 거예요. 우두머리로. 그래서 이 바로 이 다니엘이 마술사의 우두머리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부하들이에요. 부하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이 신들의 그 거짓된 그 영들. 그러나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인도함을 받는 이 다니엘, 그 다니엘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치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장, 믿지 않는 지도자 밑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이 달란트, 우리의 이 뛰어남, 그것으로 인하여 발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문화라든가 시대, 사조, 이러한 속에서 다니엘처럼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왕에게까지, 그 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실력으로도 인정받고 신앙으로도 인정받고 삶으로 인정받고 이러한 이 경건으로도 인정받고 이 다니엘의 이 모습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거예요. 파송지입니다.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 일터의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정치는 저 국회, 정치, 이 정당, 거기에 하나님이 바로 정치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진실되고 무망하고 깨끗하게, 그러면서도 영향력 있게 우리의 훌륭함, 현저함, 그다음에 탁월함,
이런 재능, 능력으로도 손색감이 없이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지금 2장 꿈 사건 이후에 20, 30년이 흘렀어도 그런 여전히 왕의 총애 가운데 있었고 이방 민족,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들까지 영향력을 미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답을 찾지 못할 때 그 왕이 모든 현자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으나 그 꿈을 해석한 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을 소망해 봅니다. 정말 세상이 답을 찾지 못할 때, 답답할 때, 지금 현 난국을 타개하지 못할 때, 돌파구를 찾지 못할 때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이게 바로 정석이고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향력을 못 미치면 세상 사람들 누구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박수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21세기 자 2022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 슬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주인이에요. 그런데 일국의 지도자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자들을 찾지 않고 박수, 무당, 법사, 이 주술사, 영매자, 신접한 자, 천공, 뭐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의 이 지시대로 따르고 있다는 이 슬픈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이 교회 지도자들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이 세상이 쳐주지 못한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을 이 뒷받침해주고 찬송이나 해주고 축복이나 해주고 그러니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요?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그 시대가 답을 못 찾으니까 그 바벨론 현자들로서는 알지 못해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찾아오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삶입니다. 이 다니엘처럼 세상이 찾아와요. 모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열방을 통치하시거든요. 모든 것을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현실의 비밀을 하나님만이 다 감추고 계시고 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와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법사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지배받는 대한민국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목사들이 이걸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의 지배를 받는 또 그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이 대한민국의 이 목회자들이 그들을 칭송해주고 축복해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이건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거룩의 힘, 하나님의 말씀의 힘,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이 거룩성, 교회가 이런 부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슬프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포로민인,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민이 출신 다니엘이 마술소의 우두머리라고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고 그런 칭호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다니엘이 그 바빌론의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그의 경륜이라든가 그의 연조라든가 그의 행정적인 경험이라든가 그런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이 고백한 것처럼 다니엘아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영이 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런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지혜자들을 압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이방 나라의 왕위까지 그 제국의 행정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다니엘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도 알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들을 보고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신들과 견줄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실이 놀랍다. 우리는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본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두울수록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이렇게 난맥상 남마처럼 얽힌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하늘의 메시지, 하늘과 접속된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알려주지 못한 하늘의 지혜, 하늘의 비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의 대안이 되고 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는 다니엘을 소개할 때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자, 이것만 보면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종교, 하나님의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높이고도 끝내 자기들의 신으로 이름으로 지어준 벨드사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종교, 우상을 섬긴 사람이 쉽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교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 능력, 기사,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많이 믿을 것이다.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산, 착각이라는 거죠. 오히려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했던 사람들이 더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놀라죠. 굉장한 간증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져요. 기독교 믿어져요. 천국 지옥이 믿어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게 축복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거부한 자들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임해야 돼요. 은사로 주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종하고 변화된 것은 기사와 표적, 기적 때문이 아니다. 그것을 왕도 보았어요. 그러면서도 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요. 표적을 보여줘도 그렇게 예수가 그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가까이서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던 자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만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이 출애굽 1세대가. 그러니까 기사, 이적, 표적, 기적 이런 신앙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이럴 때 진정한 개종을 하고 변화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꿈의 내용을 그가 말하죠. 꿈의 내용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랐어요. 치솟았어요.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들도 깃들었고요. 짐승들도 다 모여들었습니다. 굉장히 이 큰 나무, 번영한 나무. 그런데 하늘에서 한 감시자, 순찰자로 묘사되고 그가 내려왔어요. 마치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내려온 것처럼 이 큰 나무, 무성한 가지 나무 열매, 여기에 이 바로 감시자,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인생을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달아보시는 분. 바로 여기서는 지금 천사로 묘사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바벨탑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에 오셔서 그것을 털어버신 하나님,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나무 속에서 이 나무 꿈 속에서 그 밑동을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자, 밑동, 이 소위 말하는 그루터기만 놔두라고 합니다. 쇠줄과 그 줄을 통해서 그것을 묶어서 7년 동안 보관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버리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자비를 베풀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하나님이 베어버린 거예요. 교만을 꺾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 나무를 왕들로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교만을 나무로 포함한 거 지금 묘사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곧 우주적인 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곧 세상을 자기가 이 다스리는 우주적인 나무, 곧 자기를 신으로 보았어요. 이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상징하는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다 교만했다 이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이 뱀을 당해버린 그의 교만을 꺾어버린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린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순찰자로 묘사된 천사가 나무를 베고 밑둥이만 놔두고 이렇게 이 꿈에 이것을 주신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한다는 거죠. 왕이 세상의 왕, 당시의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지배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간 조물애기, 인간 나부레기인 바벨론 왕이 자기들을 신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 교만의 극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찰자 보시는 분이 내려오셔서 그 나무를 베버리는 거죠. 교만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 왕이, 바벨론 왕이 세상의 지배자, 통치자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 나라,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지배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장 높은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한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인간사를 지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예비된 자, 바로 이 밑동, 그루터기, 남겨둔 자, 겸손한 자, 숨어 있는 자, 낮아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후에 지나고 나서 이 나무가 그루터기에서 다시 자라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끝장낼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꺾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겸손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대기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역사의 무대에 부상시켜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는 네가 지배자가 아니다. 내가 세상 나라와 왕들을 다스린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꺾으신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이제 꺾으심을, 이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루터기 같이 낮은 자, 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이게 주권자예요. 우리가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때에 감추인 병기, 감추인 나무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르셔서 높이셔서 거기에 많은 나무가 깃들고 새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쉬게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 겨자씨 운동, 겨자씨가 아닙니까? 그런 은혜, 그런 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꺾으신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의 자기를, 이 우주를 다스리는 이 왕으로, 신으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에 역사하셔서 그 교만을 베어버리는, 왕을 베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주의 왕이시요 통치자요 지배자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하나님, 그 교만한 나무를 베어버리고 밑둥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또 그들을, 겸손한 자를 또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봅니다. 우리가 그루터기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